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이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풍성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졌는데 이제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인데 신앙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알곡이 되어서 추수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알곡되어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를 사모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오늘 15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러니까 나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헌신한다라는 뜻입니다. 헌신이란 의미예요. 헌신하다 들어보셨죠? 이게 헌신이라는 것이 그 한문이에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 헌자가 드릴 헌, 바칠 헌 그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몸신자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이다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단지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인적인 것을 의미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 전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스푸다조 파리스테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푸다조라는 것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것. Do your best.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해서 열심히, 그리고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것은 옆에 서 있는 것, 바로 가까이에 서 있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아주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아주 옆에서, 바로 옆에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구 가까이에서, 어디에서, 옆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옆에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바로 옆에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일을 포기하고, 나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헌신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헌신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헌신되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어떤 행위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오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 받아들여서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파트의 지도자들이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령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가 그거예요. 봉사. 봉사를 헌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별 없이 우리가 이야기해요. 봉사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내 시간과 몸을 들여서 내가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봉사해요. 내 시간을 내서. 그죠? 지난번에 우리 다리 공사할 때 온 성도들이 함께 돌을 날랐어요. 다 봉사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내 시간 들여, 내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일을 돕습니다. 레스큐 미션. 우리 가서 밥을 이렇게 분배하고 그러죠? 그거 다 봉사합니다. 봉사하는 일이에요. 또 내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봉사를 합니다. 찬양팀, 또 성가대, 또 교사, 어떤 분은 피아노 반주로, 어떤 분은 음향으로, 어떤 분은 저 앞에 서서 안내로,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봉사를 하지요. 이러한 봉사가 귀한 일입니다. 즐겁게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굴 위해서 왜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이러한 봉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세밀하게 말하면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말하면 봉사도 헌신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봉사 이전에 더 좋은 헌신을 먼저, 더 앞선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헌신 없이도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이전에 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없이도 난 봉사할 수 있어요. 노래만 하면 되니까. 그죠? 자, 이제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봉사하는 자체를 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헌신이고 봉사도 헌신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다는 것이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게 이제는 억지로가 아닌 정말 그 헌신의 마음에 끌려서, 그곳으로 인하여서, 그곳으로 출발하여서 봉사할 때 거기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삶도 기쁨의 삶이 되고, 그 교회도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헌신하는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그럼 그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 그래서 뭐냐? 헌신된 자, 누구이냐? 첫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따르는 자가 헌신된 자입니다. 어떤 봉사적인 개념하고 달라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따르는 자를 헌신된 자, 하나님 앞에 드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진실, 참,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이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변하지 않고 어제도 변하지 않고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것, 항상 일정한 것,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고 말합니다. 참입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 영어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가 진리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참, 거짓이 없고 영원한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으로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변함이 없고 오늘도 변함 없고 내일도 변함이 없으신 분, 그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헌신된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억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죠. 본문은. 첫째 보면 8절입니다. 다윗의 씨. 다윗의 씨. 예수님은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즉 언약에 의해서, 이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된 말씀이에요. 그 약속에 의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참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 말은 뭐냐? 다윗의 후손 솔로몬, 르호보암, 이어지는 그 왕들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봅니다. 그곳에서 아담부터 쭉 내려서 다윗,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결국에 누가 와요? 요셉 다음으로 예수님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은요,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씨로 태어나셨어요. 육신으로는. 이 약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약속에 의해서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 즉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새 싹이에요. 이 싹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씨,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혈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두 번째는 무엇을 하셨느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죽었다 말합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어떠한 죽음이냐?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의 용서를 위한 것이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죄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필요해요.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죄가 없어져야 참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실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가지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대속적인 죽음이다 말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서 세상 끝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여러분, 비기독교 학자들도요, 일관되게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비기독교 신자, 기독교를 배척하는 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류데만, 파울, 프레데릭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인격은 그 자체로 신앙의 기초가 되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인격이 덜 됐어.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아주 덜 돼가지고 그를 신앙한다는 것, 그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돼. 보세요. 예수님 신랄하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막 비판하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막 상을 둘러엎고 말이에요. 인격이 덜 됐어, 예수는. 그를 왜 믿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도발적이죠. 왜 도발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류데만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의 생애에서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은 그의 죽음이다.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 6월절 즈음에 특히 정치적 폭도들에게 가해지던 로마의 방식인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했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던 사람이 예수의 인격이 덜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죽음은 실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누구도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기정사실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큼은 인정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짜로,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가짜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참되게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으신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다 말합니다.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의 극복입니다. 사망의 극복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줌이 되었어요. 자신을 내어주었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게 대속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대속의 결과가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죄가 없어요. 그런 죄 없는 상태가 무엇이냐?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불의가 아니고 의. 불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죄가 다 씻겼습니다. 씻음 받았습니다.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는 새 삶, 새 생명.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새로운 생명은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죄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칭함을 받은 거예요. 너 이제 죄가 없어.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새로운 생명을 주었으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을 때 나는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500명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역사적인 사실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실은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헌신된 자는요 진리를 분별하는 자예요. 이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 따르는 자, 그 자가 바로 헌신된 자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진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요 변화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변화된 삶이에요. 그럼 목표가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목표를 두거나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자가 예수님이 진리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그것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벌써 시선이 달라지죠. 땅만 보고 사는 자가요 어디를 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산다는 것이죠. 이 변화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이전 드리고 드리는 그 순간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전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은요 이제 예수님께 헌신하고 난 이후의 삶은요 전혀 달라졌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자기
자기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이 진리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난 받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오히려 고난 받는 자리로 그는요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진리를 위해서 이런 삶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도 기꺼이 내가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그는 복음을 전하며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즉 헌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서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경외하면서 사는 것,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 없이 우리는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금방 지쳐. 힘들어요. 나를 힘겹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환경들 봐요. 사람들 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러한 헌신이 없는 자가 봉사를 하게 될 때에 참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것들이 그 끼어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자가 헌신된 자예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헌신된 자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예수님을 분명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헌신된 자예요. 완전히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세요. 두 번째 헌신된 자는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헌신된 자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다툼이란 말이 나옵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하게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적인 말다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의 다툼을 말합니다. 논쟁이죠. 언쟁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툼을 했겠지요. 논쟁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다툼은요 전혀 유익이 없으며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합니다. 듣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이겠죠.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상처받고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다툼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논쟁에 빠지면 도리어 참된 신앙의 모습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나중에는 본질은 다 사라지고 무엇만 남아요? 말다툼하는 것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논쟁하다 보면 격해지죠. 그죠? 여러분, 늘 지나침이 문제입니다. 항상 지나침이 문제예요. 복음에 집중하면 도리어 말다툼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다툼이 심하고 또 논쟁이 심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유전 논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뜻은요, 지도자들이, 즉 헌신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자들이요, 더 그런 논쟁에 빠지지 말고
복음에만 집중하라 이 얘기예요. 복음에 집중해라.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논쟁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에 빠지고 논쟁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그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그 싸움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삶, 구원의 삶,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된 자들입니다.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헌신된 자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목숨을 걸 만한 진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목숨을 걸 만한 진리라고 믿으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고 따르는 자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된 자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목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으니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드려야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그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지 않고 외적인 것들에 치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만 외적인 것들에만 우리의 촉수를 그곳에 향해 두고 우리는 사는 것 아닌지 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지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렸지요? 이제는 더욱더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고 복음적인 삶, 믿음의 삶, 참된 삶, 진리의 삶,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드리기를 힘쓰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